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예상은 하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바로 엊그제만 해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던 그 전무후무한 기적을 봤던 백성들이 이제 3일 길을 광야를 걸은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을 얻지 못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광야길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 목마름으로 도착한 마라,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쓴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기쁨도 잠시,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죠. 기쁨은 찰나고 고통은 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이 금세 사라지고 그것이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쓴물이 기다리는 마라로 인도하실까? 그 다음에 인도하실 엘림으로 곧장 데려가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광야에 관한 메시지는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울며 불며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반복되더라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을 잃었거나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모세는 내 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겠죠. 결국 뭐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인가요?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잘 하시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하면서 슬퍼하고 부르짖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같은 메시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금수저, 운수저, 이런 수저 논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 안에서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시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척박한 곳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를 단단하게 이렇게 밀도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실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렇게 자기 삶을 디자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하심은, 밀도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반향 삼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펼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가 있습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아시죠? 많이 설교 중에 예화가 나왔을 텐데, 이 어떤 연주자들이 말하는데 이 바이올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요, 전 세계 한 150여 개 정도밖에 없다는데요. 이것을 연주하면 연주자들이 자기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 연주가 되는데, 이 커다란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하면 마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이 음색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음색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연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주를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연주를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마치 무슨 생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주자도 있답니다. 도대체 이 바이올린이 도대체 어떤 바이올린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음색을 낼 수 있는가? 바로 그 비밀은 이 나무의 재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17세기 소빙하기가 온 적이 있답니다. 한 30여 년 정도 추운 그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혹독한 추위에서, 그리고 높은 고지대에서 자란 나무들이 이러한 나무들을 배출했다는 것이죠.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는 성장이 빠르지만 결이 물러서 이 소리를 반사해내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매서운 바람과 극한 추위를 견딘 나무는 이렇게 나이테가 촘촘하게 밀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서 이런 응축된 그 재질로 인하여서 소리를 멋지게 반사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의 시간, 그 나무에 응축된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천상의 소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수르광야 앞에 서게 하고요, 마실 물이 없게 하고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심과 고난을 통과한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을 지속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정직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요. 허무하죠. 죽으면 끝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자살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철학적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가만 보면 죽음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죠. 생존을 위한 본능.
그래서 몸에 심겨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이런 개미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회, 또 들풀을 뜯어가면서 먹는 들소들의 그 공동체와 그 생존을 위한 그 사회, 그리고 인간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생을 믿기에 우리는 주어진 삶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아우성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스피노자도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부여하면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을 넘어서 하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주저앉아 울면 되겠습니까?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고 의지하는 그 영생을 소유할 만한 자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자그마한 유혹과 자그마한 시험이 닥치면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자리에 도망가고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말의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견디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라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원을 끊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색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온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 명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라파십니다. 백성들은 원망에 빠졌지만 모세는 기도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써서 못 먹는 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린 좀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치료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치료할 상황이 없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서 고쳐줍니까? 속된 말로 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줍니까? 약 오르게?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을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짜 원수, 진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려졌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백신의 원리는 코로나든 독감이든 간에 그 예방주사 안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아주 약화시켜가지고 내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내 몸에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이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작은 약화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내 몸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큰 놈이 들어오면 이길 힘을 내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앞으로 장차 있을 최후의 전쟁, 최후의 원수, 진짜 큰 놈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어쩌면 이 세상 심어놓은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더라고요. 제 몸도 제가 20대 때 한번 이쪽 어깨 수술하고 50대 때 이쪽 어깨 수술하고 이쪽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접영을 하면은 힘이 없는 팔은 이게 올라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수면 위에서 이렇게 스쳐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게 높이 공기 중에 나가서 확 나비처럼 확 꽂아야지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팔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수술했으니까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힘이 세졌습니다. 힘이 들어가서요. 지금 수영장 가면 여러분 반하실 겁니다. 예. 예. 제가 수영 폼이 매우 멋집니다.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아문 자리는 이상하게도 더 강해지더라고요. 자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여러분 상처 난 자리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무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자리로 온갖 에너지와 힘이 그쪽으로 다 쏠려서 그것을 아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물고 난 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옹이입니다. 옹이. 이렇게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옹이가 그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공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공 이제 망치질을 하다가 옹이를 발견하고 어쨌든 치수를 재가지고 거기다가 못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옹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질 했는데요. 결국은 못이 부러지고 망치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번 장애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PTSD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들어보셨죠? 뭐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좀 불편해요. 이 외상의 고통, 외상의 고통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 단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PTSD 방송을 틀면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다 피해받은 사람들이고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부각시켜서 방송하는 거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외상 후에 이 PTSD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에서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죠.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TG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상 후 성장.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 과정을 극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강인함과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기성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신데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IMF를 겪으시면서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닙니까? 바로 PTG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외상 후의 성장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발전하고 화려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국방을 넘어서 이제 국방력을 세계로 수출하는 전 세계가 집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민족적 외상, 상처, 이 고난이 지금의 성장의 동력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PTSD가 아니라 PTG, 외상 후 성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계에 심어놓은 더 정확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픔과 고난과 상처 뒤에 여러분 숨어 있습니까? 왜 골방에 숨어 있습니까? 나와서 여러분의 고통을 자랑하면서 동일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죠. 이렇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할 때는요, 젊은 현대인들에게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로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극복하여 정말 유능한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직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정말 깊은 공감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절박한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고요, 우리를 면역력을 키워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탄식하고 주저하면서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인함을 우리가 선물 받아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힘센 놈, 진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영적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허투루 키우시겠습니까? 약골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뭐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 중심의 현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차와 기사가 딸려 있었다고 합니다. 월급은 그 아이가 준대요, 기사한테. 그리고 학교 갔다 학원 보내주고 또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그리고 데려오는 일을 한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과연 정상일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셔서 능히 승리하고도 남는 그런 실력 있는 자로 만드시는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조금 따끔하고 좀 아프지만 내 몸속에 주입된 그런 고통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백신임을 알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최후의 적과 싸워 이기게 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예, 본문에서 이게 쓴물을 단물로 만든 그 마라의 지명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이 한 나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나무, 가장 쓴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그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쓴물로 변한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고고학에 따르면요, 마라로 추정되는 아인 하와라는 오늘날 석고와 마그네슘이 높은, 그래서 물맛이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현지의 베두인들, 유목민들은 지금도 엘와라는 식물의 가지를 물에 던져서 독성을 해독한다고 한답니다. 저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엘와라고 하는 나무가 저런 나무인데요. 이 엘와라는 나무의 어원은 바로 아랍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비터, 쓰다라는 뜻이고요. 그 쓴 나무가 지금 쓴 물에 던져지면서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쓴맛을 고치는 것은 설탕 같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쓰고 더 아픈 십자가가 우리 삶에 던져질 때 비로소 근원적으로 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 마라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풍성한 샘물과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12개의 샘물은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우리 상식으로 한번 숫자를 보고 갈까요?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고요. 12달, 12시. 그렇죠? 그리고 3 곱하기 4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와 4는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숫자 70 한번 볼까요? 완전수입니다. 또 7은 하나님의 수이고 10은 충만하면서 세상의 수입니다. 온 세상을 가르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충분하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쯤에 있었냐? 마라에서 불과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11km면 몇 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예? 뛰어서 걸어서는 천천히 걸어가면 한 두세 시간이면 갈 것이고 뛰면은 한 30-40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50분 정도는 뛰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말에서 죽을 똥 살똥하고 있었는데 이미 엘림이란 그 지역이 11km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창세기 10장에 노아 후손으로부터 퍼져나간 열방의 족보가 있는데요. 그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0개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뜻합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죠. 70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상징하죠. 따라서 엘림의 70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만의 평안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안식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찬송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다.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불과 11km 이내입니다. 우리의 엘림은 이미 저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더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할렐루야. 이 찬송가 239장의 가사처럼 고백처럼 우리의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라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완벽한 준비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가까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쓴물이 터질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쓴물을 그 쓰디 쓴 십자가를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말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멈추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묵상하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옹이가 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나 PTSD 이런 말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 따라합시다.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숙, 외상후 실력.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의 소망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벽한 준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말의 쓴맛을 이기시고 엘림의 축복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옥토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